에베소서 강의 16번째 시간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에베소서 강해를 순서대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순서대로 따라가는데 마침 오늘 가정주일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그건 전혀 제가 의도한 바가 아닙니다. 그냥 순서대로 따라갔을 뿐입니다. 그러니 분명 이 메시지를 통해서 어떤 가정에게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로 들려주실 줄 분명히 믿고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좀 가라앉아 있는 걸 여러분 양해 바랍니다. 제가 목감기가 와서 오늘 소리를 평소처럼 지르지 못함을 여러분 양해를 바라고 조용히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다루시고 이 가정을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는가를 종종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가정을 만든 사람은 엄마와 아빠고 남편과 아내고 이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남편이고 이 가정의 아내 일들을 감당하는 아내는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사람들이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가정의 실질적 주인과 가장은 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는 순간 가정을 내가 이끌려고 노력하다 보면 반드시 실수하고 실패하고 많은 상처와 아픔들을 남겨주며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가정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주님 손에 의탁하십시오. 그럴 때만 여러분의 가정은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영어 단어 축복하다의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그 어근이 bless라고 하는 단어는 bleed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bless는 축복하다이지만 bleed는 피를 흘리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단어 bless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 가족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싱겁게 받아들이거나 별일 아닌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를 주님 앞에 겸손히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육신적으로 얘기하는 육신의 가족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는 확장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그 하나님의 블레싱이 뭔지를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블리딩을 통해서 우리 가정이 축복을 받았다는 걸 믿고 아는 사람들은 또 한 가지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데 우리 가족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의 시선을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과 말을 하겠다고 바깥에 서 있습니다. 그 말을 전해준 사람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누가 나의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들이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예수님이 육신의 부모를 무시하는 정말 아무런 그런 예의도 갖추지 못하는 그런 자식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그 다음 구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9절 50절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고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가족의 시야를 제한시키지 않고 블리딩, 하나님의 축복을 가진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의 의미로 확대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있는 이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 시선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가정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단지 모여서 말씀 듣고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선교와 구제를 마땅히 하는 그런 행위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려진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목회를 할 때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라고 그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나이가 많은 이를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젊은 남자는 형제를 대하듯이 권면하십시오. 나이가 많은 여자는 어머니를 대하듯이 권면하고 젊은 여자는 자매를 대하듯이 오로지 순결한 마음으로 권면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만나는 나이가 나보다 많은 사람, 나이가 나보다 적은 사람은 단지 그냥 세상에서 만나는 남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의 가족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있습니다. 권면하라는 단어입니다. 권면이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 리스펙트하라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러분 가정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정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만난 혈육의 관계도 더 이상 혈육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도 내 자녀도 내 부모도 다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를 리스펙트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이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리스펙트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가 단지 부모기 때문에 존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가족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가족을 가족으로 권면하고 또 리스펙트 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스펙트 한다는 말의 뜻은 존중은 사랑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도대체 뭡니까? 그 사랑이 여러분 인간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동일하게 나온 적이 있었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한들 그 부모의 사랑이 한결같을 수 있습니까? 부모도 사람입니다. 부모도 실수를 합니다. 부모도 때로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그 사랑으로 리스펙트하라는 그 사랑은 성경에서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사랑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사랑을 모른답니다.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불완전하답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거는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랑이 있답니다. 그 온전한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블리딩, 피 흘림을 통해서 주어지고 확증된 것입니다. 그 사랑을 비로소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 자매가 바로 뭡니까? 가족, 교회를 뜻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다 주님의 교회로 받아들여진다면 또 교회가 될 사람이라고 받아들여진다면 그 영혼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겠습니까? 네.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 영혼의 관계를 확 끊어버리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성도들한테 이런 말을 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이런 말을 담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1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자기의 영적 자식으로 여겼습니다. 영적 자식으로 여겼다는 것은 그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목회를 하고 성도들을 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만 그렇게 대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또 디모데한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교회 안에 목회자가 되거나 리더가 되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되는 조건이 있다.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자는 교회를 다스릴 자격이 없다. 목회자가 또는 교회 장로가, 교회 권사가, 교회 집사가, 직분을 맡은 자가 가정을 팽개쳐 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모든 교회 지체 형제 자매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육친의 가정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늘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그 가정을 개조시키고 변화시키려고 노력해봐야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늘 그 한계는 반복될 겁니다.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그 축복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진짜 살아가는 이유를 목회를 통해서 저는 배워갑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그리고 여전히 부족한 모습이 저 안에 남아있지만 그 사랑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해야 되는지를 알고 늘 그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여러분한테 다가갑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또 한 가지 슬픈 이야기들은 교회 안에 목회자마저도 하나의 기능인이 되어버리고 직업인이 되어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얼마 전에 기독교 신문을 보다가 어떤 교회에서 청빙 광고를 내는 것을 봤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상식적이고 그냥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거의 99%의 교회들이 그런 식으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 조건은 이와 같았습니다. 자필 이력서, 호적 등본과 주민등록 등본, 본인 소개서, 목회 계획서, 사모 본인 소개서, 정규 대학과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시무교회 최근 주보, 설교 테이프 또는 CD 최근 3개월 이내 2개, 종합병원 건강진단서, 학위 증명과 자격증 사본. 네, 우리는 지금 웃을 일이지만 이게 거의 99%의 교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걸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자격 조건이 물론 저는 이걸 나쁘다고만 보진 않습니다. 워낙 사람이 정말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걸 최소한의 검증 도구로 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초빙하는 교회가 세상 이력을 내는 이력서를 내서 선출하는 세상의 방식과 그대로 똑같은 방식으로 교회 목회자를 세우고 있다면 그 목회자는 이 세상이 말하는 조건은 다 충당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아버지의 심정,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떻게 검증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게 보입니까?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오랫동안 그를 지켜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단 3개월 동안의 설교를 듣고 이 사람이 우리의 영적 아비가 될 사람이다 라고 초빙을 한다면 그거는 복불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저도 언젠가 우리 교회 은퇴를 하겠죠. 은퇴를 할 때 저희 교회 후임 목회자로 세울 사람은 저는 분명합니다. 절대 담임 목사 청빙 광고를 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부교육자로 성실하게 교인들 가운데서 교인들을 섬기고 그 믿음을 보여주고 살았던 사역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성도들의 동의를 얻어서 후임자로 세울 겁니다. 저는 그게 하나님 뜻에 맞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지 못하면서 이 이야기도 할까 합니다.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들었습니다. 여기 있는 어떤 교회가 작은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청빙해서 모셔왔습니다. 목사님이 처음에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도가 늘지 않고 나이 드신 분들만 교회에 남아 있으니까 그것이 아마도 그 목사님 마음에는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말을 직접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상황은 모릅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그 성도들을 버리고 뜬금없이 교회 주일날 설교를 하시면서 오늘로 저는 교회를 사임합니다 하면서 사표 내고 떠나셨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남겨진 성도들은 무슨 죄입니까? 그 남겨진 성도들은 누가 감당해 줍니까?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목회자만 이렇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목회자는 당연히 그 아버지의 심정으로 목회를 해야 되지만 여러분, 성도가 성도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나이가 드신 어르신들을 나의 어머니 아버지 모시듯이 모시고 나와 동갑내기들을 친구로 여기고 또 나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들을 내 동생이요 내 아우로 생각하면서 여기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다면 이 교회는 거짓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사교 모임과 전혀 다를 바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나야 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의 권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어떻게 들으면 되게 건방진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형제 자매 하나님의 가족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고 예수를 보시오라고 누구보다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유일무이한 목회자였습니다. 저는 그 발꿈치도 다가갈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한 가지 여러분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도 그런 사람, 이렇게 당당하게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칩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보여주는 모습과 가정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일치가 될 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될 것이고 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디 본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도 그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 사랑을, 내 가족을, 내 남편을, 내 아내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십시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은 자식을 먼저 만든 적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자식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만드셨습니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부모에 대한 자식의 효도가 먼저이기 전에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입니다. 부모가 부모의 권위를 내세우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때만 여러분의 가정에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사랑이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 가정주일날 여러분의 가정을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에게 늘 함께 머뭅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로 그 내리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한테 증거한다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내리사랑으로 아무 조건 없이 흘려보내시고 그것이 확장된 가족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도 흘려나가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 한복판에서도 흘러나갈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주일날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늘 깃들고 머물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증거하면서 간증하면서 드러내면서 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복된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